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을 읽을 차례인데요. 제가 이 14장을 처음 읽고서는 너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 막 이제 지역 이름들이 막 나오고 나라 이름과 왕 이름들이 막 나오는데 너무 단어가 생소해가지고 하나도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몇 번을 읽고 그 개역개정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말 성경 번역본도 읽고 쉬운 성경 번역본도 읽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가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블로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그것도 이제 제가 설명란에다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가셔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장 읽어볼게요. 제목은 롯이 사로잡히다. 롯이 누군지 아시죠? 저번에 아브라함이랑 같이 이렇게 거주하던 조카인데 너무 이제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찢어지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먼저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갔죠. 버르장머리 없이. 그랬던 롯이 사로잡혔대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아므라벨이 시날 곧 바빌로니아 왕으로 있었고 아리옥이 엘라살 왕으로 있었고 그돌라오멜이 엘람 왕으로 있었고 디달이 고임 왕으로 있었습니다. 4명의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왕들이 나가서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벨라는 소알이라고도 부릅니다. 벨라 왕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벨라라는 지역이 있고 소알이라는 이름까지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벨라 왕에 대한 이름은 안 나와요. 지금 이제 앞에 4왕 나왔고 5왕 나왔죠. 이 왕들은 군대를 시딤 골짜기로 모았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지금의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 어딘지 아시죠? 사해. 그쪽에 있는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 왕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자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은 다른 왕들과 힘을 합하여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또 함에서 수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회 기리아다임에서 엠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또 세일산에서 호리 사람들을 쳐서 광야에서 가까운 엘바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방향을 돌려 엔미스밧으로 갔습니다. 엔미스밧은 가데스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하사 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방국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고임 왕 디달 요렇게 이게 그돌라오멜 연합군이에요. 그리고 남방 쪽에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 다음에 벨라 왕 있죠. 이렇게 5왕이 있어요. 근데 이 5왕들이 원래 그돌라오멜 이 왕국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들의 지배를 받고 속국으로 있으면서 조공을 바치던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13년 차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한번 전쟁을 치룬 다음에 이기면 이제 이 생활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5왕이 연합해서 반란을 해요. 그래서 14년째 되는 해에 이 북방에 있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치고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위치상으로 보면은 여기 성경에는 다 모르는 단어들만 나오고 어느 지역인지 하나도 전혀 감이 안 오죠. 근데 이게 보니까 팔레스타인 북부에서 요단 동쪽 언덕 지역을
이렇게 교통로를 따라서 차례대로 처부수고 내려온 거예요.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이 차례대로 처부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 부근에 도착해서 그때 5개국 도시국가 동맹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러 시딤 골짜기까지 내려오게 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개국, 그 다음에 5개국. 원래 이 5개국이 여기 속국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이런 생활 하고 싶지 않아, 조공을 더 이상 바치고 싶지 않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서 더 센 강국에서 못 참고 이제 치러 내려온 거죠. 이제 8절 읽어볼게요. 그때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수알 왕은 시딤 골짜기로 나가 싸웠습니다. 그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맞서 싸웠습니다. 네 왕이 5 왕과 싸운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4대 5로 싸운 거예요. 이제 4개국, 5개국. 근데 이 4개국이 훨씬 더 힘이 세요. 근데 이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이쪽 5개국에 있는 그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자신들한테 더 유리한 곳이죠. 자기네가 잘 아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딤 골짜기까지 내려왔어요. 거기서부터 싸우는 내용이 또 이제 나와요.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역청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역청구덩이가 되게 많았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역청구덩이는 그 천연 아스팔트 같은 그런 건데요. 왜 앞전에 그 사람들이 바벨탑 쌓을 때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다고 나오고요. 그보다 더 앞에 노아의 방주를 제작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이렇게 만들라고 이제 세세하게 그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배를 만들고 그 안과 밖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이게 방수의 효과도 있는 거고 이제 어떤 접착의 효과도 있는 거죠. 아스팔트, 약간 이제 액체로 된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역청 구덩이가 곳곳에 있는 그런 골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런 지형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편의 군사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되려 이렇게 후퇴를 하다가 자기네가 거기 빠지는 거예요. 바보 같죠? 그렇게 해서 완전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음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롯의 재산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람을 돕기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롯이 이때 소돔에 살고 있었잖아요. 잡혀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잡혀갈 뻔했던 어떤 사람이 한 명이 탈출에 성공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소돔이 지금 잡혀갔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 장막을 치고 있었다고 해요. 그 마므레라는 어떤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였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약간 이제 지주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어울려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한 거죠. 그리고 14절 읽어볼게요. 아브람이 롯을 구해내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장막에서 태어나 그가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뒤쫓았습니다. 그날 밤에 아브람은 자기 부하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상대편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아브람의 부하들은 그들을 다마스커스 북쪽의 호바까지 뒤쫓았습니다. 아브람은 그들이 빼앗아간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았습니다. 아브람이 여기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기랑 같이 지내던 종들, 자기 밑에 이제 같이 있던 사람들을 이제 군사훈련을 그동안 시켰던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제 장막을 치고 지냈기 때문에 항상 그런 피습이나 이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군사훈련을 다 이제 항상 다 받았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밑에 사람들 중에 잘 훈련된 그런 군인들 318명을 데리고 밤에 한밤중에 기습을 야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왕들을 이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이렇게 전술로 이긴 거지 약간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똑똑하게 기습을 밤에 잘 해가지고 어떻게 이겼어요. 그래서 롯도 되찾아왔고 그 가족들도 다 되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북쪽의 호박까지 뒤쫓았다고 하는데 이게 거리상으로 한 280km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투력의 사람들이죠.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굉장히 짧고 굵게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다 재물이랑 다 되찾아가지고 이제 금이 환양으로 돌아옵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아브람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였던 다른 왕들을 물리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람이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으러 사회 골짜기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렸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람이 너무 고맙죠. 자기가 완전히 패했는데 자기 대신에 속 시원하게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왔잖아요. 너무 고맙죠. 자기 백성들도 다 찾아오고. 그리고 이때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람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살렘 왕은 이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지역에 있었던 국가였던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나와요. 근데 이들이 그 수고한 아브라함과 그의 군인들에게 이제 허기질 텐데 이제 배를 채우라고 빵과 포도주를 이제 가지고 나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19절 다시 읽어볼게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당신의 원수를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11조의 내용이래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대단한 전투에서 내가 이겼다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신 것을 감사하다는 내용으로 기도를 딱 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바로 그 즉시 깨달은 다음에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재물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잖아요. 21절이에요. 그때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붙잡혀갔던 사람들만 돌려주시고 재물은 다 가지십시오.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이 너무 고마운 나머지 재물은 다 가지고 우리 백성들만 좀 이렇게 돌려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은 받겠으나 물질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소돔왕이 막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마치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어 라고 나중에 떠벌리고 다니는 게 그게 염려가 돼서 애시당초에 이렇게 좀 청렴하게 딱 싹을 자르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이랬어요. 나는 나의 젊은이들이 먹은 음식 말고는 그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싸움터에 나아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목만은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이 물질적인 유혹에 아브라함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죄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이 소돔 왕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죄성이 되게 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더러운 돈을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주 정결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잊지 않으려고 더러운 돈 받지 않습니다. 그치만 자기를 도와주려고 같이 나섰던 이런 이웃들의 몫까지 자기가 다 거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생한 몫이 있는데 그 밤에 군대들 이끌고 300km를 달려가서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된 거는 이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수고한 몫을 주시오.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먹은 거 그런 거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어떠한 돈도 재물도 주지 마시오 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14장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너무 설명이 많았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부디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에 겪었던 그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조금 이해하기 쉬웠다. 14장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투라고 해요. 이 가나안 연합 전쟁의 이 원인과 어떤 진행 과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이해가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